마음을 정돈하시고 11월 13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42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이가 들고 점점점 기력이 약해지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내 정신을 온전하게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하셔서 한 주간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꿈꾸며 소망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아픔 가운데 기도하면 치료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틈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이실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집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내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일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왜 만나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앉아서 점심을 드시는 와중에 오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들을 제가 이야기처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텐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대단히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얘기처럼 들려드릴게요. 시퍼렇게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온 동네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사람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고 탁월하든지 이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나도 그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나를 흥분시킵니다. 저 정도는 돼야 우리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즐겁게 그 젊은 선생이라 불리는 그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식사 전에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관습대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손을 씻고 초대받은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그 식사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는 자기의 더러워진 손을 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요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간단한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예수는 대단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몇몇의 나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들은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젊은 선생 예수는 우리에게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예수의 말은 나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날마다 애를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11조는 율법이 정한 바로 그 원칙에 준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언제나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만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자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손도 씻지 않는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룩한 존재인 우리들한테 경멸하듯 무시하는 젊은 선생 예수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참으로 어이가 없어도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다니.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불결한 것, 율법이 가까이 하면 불결해진다고 말한 그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결한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 하는데 우리를 그런 무덤이라고 일컫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무덤이라는 표식도 없는 평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무덤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서 있게 된다면 불결한 죄를 자신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붉어진 나의 얼굴은 수치심에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를 초대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마디
하려는 순간 그 불순함을 참지 못한 율법교사 한 사람이 대뜸 불만을 터뜨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까지 한 통속으로 모는 것을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율법교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젊은 선생 예수는 다시 불을 내뿜듯 그들 율법교사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쌤통이다, 우리 편 들지 않더니 본전도 못 찾았네. 율법교사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명목하에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덧입혀 수많은 새끼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해 보니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지킬 것 같으니까 율법에다가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율법도 어려운데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다른 새끼 율법들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율법을 어기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그럴듯한 주장에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정작 율법교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을 때 우리 바리새인들은 통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선생 예수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그것을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특별한 장소로 지정하여 그곳에 모여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합니다. 예수의 말은 그런 일들을 하는 율법교사들이 웃기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46절에서 51절에 말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그들의 조상이고 죽은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무덤을 사당으로 만들고 거기에 모여 그를 기리고 본받자고 하면서 현재에 온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그 선지자를 존경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7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교사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소원하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잠언 9장 1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집에 우리 스스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니, 이것은 모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골몰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식의 장을 넓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니 우리는 드디어 폭발해버렸습니다.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젊은 선생 예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수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교사가 이렇게 의기투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저 젊은 선생 예수의 흠을 잡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협력했습니다. 참,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밥은 잘 드셨는지 몰라요. 어쩌면 밥을 먹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한번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목회자를, 인도자를,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임에 들러리로 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의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매우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희가 열심을 내어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런 괘씸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 상처받았어.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왜 찾아가셨을까? 왜 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집에 가셔서 손도 씻지 않고 처음부터 무례를 행하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성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항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찾아가신 걸까? 예수님은 왜 만나주시는 걸까? 그 물음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주시지? 왜 나를 찾아오시지? 나를 좋아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만나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런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주심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진심이 무엇일까? 그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당신에겐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 드러난 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기 부족한 제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다음 제사마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거절됐다고 해서 분노하고 한번 내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집어던진다면 그 다음 제사에서도 가인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나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그런 것 아니야. 그게 무슨 죄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이 식사의 모습에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 그러나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는 회개의 권고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려고 요나라는 사람을 니느웨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니느웨가 왕부터 저 밑에 밑바닥 모든 사람들까지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너희는 죄인이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거야.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모인 수많은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마치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토장 같으며 너희는 무덤 같은 자들이며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 손으로 죽이고 죽은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 사당을 또 그곳에 짓고 거기 나가서 너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 얼마나 우습니? 그거 잘못된 거야. 차라리 선지자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그들을 잡아서 죽여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그를 기린다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현재에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는 일부를 죽일 것이며 또 그들을 섬기겠다고 사당을 짓겠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니느웨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잊으신 건 아닌가? 왜 날마다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어떤 죄도
어떤 의심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 내려놓아도 믿음만은 절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육신에 손과 발이 힘이 빠져도 내 믿음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예비된 천국의 소망을 두텁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오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쭉 이야기로 전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한 주간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큰 잘못을 하지 않아서,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셨을 때 내 드러나지 않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내가 지금 실수한 죄, 내 입으로 부정한 죄, 남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붙드심을 따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께 죄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20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발에 안기는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내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내 팔에 힘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기 위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주께서 하시오매 힘겨운 싸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과 아픔들, 속상함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여도 내 속에서 그 쏟아져내는 그 아픔들 주께서 아시오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려 내게로 오라, 어서 오라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나의 기억이 또렷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고통과 육신의 아픔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저들의 소망과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되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국에 초대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사단의 수많은 계략들을 이겨내는 싸움을 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지체들과 저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이 병원 위에 다시는 악한 질병이 우리를 떨어지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돕는 모든 손길들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소망하며 주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